쉬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생은 불행해지죠. 창세기 1장, 2장 쭉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게 죄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정확하고 듣는 것도 정확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것이 다 엉클어진 거예요. 다 엉클어져서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흐려졌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거죠. 본질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헝클어진, 이 죄 때문에 헝클어진 인간의 관점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단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점들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엉클어진, 혼돈되어진 우리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수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관점을 수정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곡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관점에서 정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 그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엉클어진 거예요. 이게 헝클어져가지고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제대로 못. 근데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관점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점점 정확한 관점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8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전도서 기자가 한때 본인의 관점이 이렇게 엉클어져 가지고 고민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9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데 돈이 좀 있다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을 주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이 잊어버린 바가 되구나.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관점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도덕적 관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죽더라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무덤에 들어갔단 말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죽고 정확하게 이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권선징악에서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살다가 정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읍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이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헛되구나.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선한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권선징악 관점에서 보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 10절.
읽었죠?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도덕적 관점을 뭐라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로 권선징악 그런 거예요. 권선징악. 선을 행한 사람은 흥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굉장히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금방 벌이 오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는데 당당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쭉 내려가죠. 12절. 12절. 시작.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거기까지만. 죄인은 악을 행하는데도 100번이란 말은 뭐 계속 그 말이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이 장수한데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선하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고 나는 정상적으로 사는데 나는 이게 되는 일이 없고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잘 먹고 잘 산다. 일시적인 현상을 보고 혼돈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죠. 쭉 가보면 14절.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또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구나. 이게 뭐죠? 14절의 말씀은 이게 뒤죽박죽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권선징악이거든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뒤죽박죽 되게 이렇게 이게 X자처럼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가야 되는데 X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헛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정한 거야? 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해. 주일 성소 제대로 안 해요. 주일날 가까스로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 네, 수요 예배를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11조를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된다 이거예요. 나는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기도 잘하고 열심히 섬김도 잘하는데 나는 일이 이게 잘 안 되고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 밖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혼돈이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의 관점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꾸 권선징악,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 성경을 갖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통스럽고 스스로 절망하고 세상이 이게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믿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가 지금 꼬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꼭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틀에 딱 맞춰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되고 안 했으니까 안 되고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 논리도 조금 위험한 논리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돼. 자꾸 이동되어 가야 이게 성숙한 신앙이지. 여전히 우리는 내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신앙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죠. 잘 될 때는 기뻐했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이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죠? 우리의 관점이 아직도 내 관점에 머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15절 맨 끝에 좀 가보세요.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어떻게 한대요? 항상. 인간 세계는 이런 혼돈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한 자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려고 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인간은 밤새도록 밤낮 24시간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이 세계에 이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네, 12절 쭉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뒤죽박죽되고 엉클어져서 낙심되고 스스로 본인 자신도 낙심되고 혼돈될 때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뭐와 같다 그래요? 그림자와 같다.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즉시 곧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반드시 하신대. 이 모든 일들은 일시적인 일들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혼돈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런 현상들은요, 분명히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걸 생각하면 돼요. 유행이라는 것도 유행.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 따라 살아가면요, 돈만 버립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요. 유행과 같은 그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37편 1절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야한 자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마라. 네. 왜 그러냐? 이게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악인은 안 되고 선인은 잘 되고 이게 인간적인 관점인데 반대라예요. 반대라. 악인은 오히려 잘 되고 의인은 안 되고 이게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2절 정의는 뭐와 같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예,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죠. 그림자. 악인들의 그 번성함이 그림자 같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걸 보고 우리가 왜 일희일비하냐 그거예요. 아멘.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압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그림자 같은 것이고 꼭 들의 풀과 같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3절 그 대신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식물 매일 먹는 음식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예, 여기 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헝클어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그 성실함으로 너희의 음식을 삼으라. 매일 우리가 새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23편을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할 때 기록한 시편이 아닙니다. 쫓겨다니고 배반당하고 원수들에게 포위당하는 그럴 때에 기록된 것입니다. 6절 23편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다윗이 쫓겨다니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원수들에게 포위당하고 그런 위험한 속에서도 그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이 어떻게 정녕 나를 때 언제 내 평생에. 아멘. 우리는 오늘 의인들이 때로는 쇠퇴하고 악인들이 번성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37편 꼭 보셔야 돼요. 시편 37편 3절 이하에 쭉 7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한 거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그리고 선인들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뭔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차이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전도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헝클어진 죄성을 가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현상들은 한낱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통치하심이 인생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혼돈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수정되게 하시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정녕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내 평생에 있을 것을 믿었던 시편 기자의 그 믿음과 고백처럼 우리가 든든한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